안녕하세요. 4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롤은 십자가 고난은 사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에 모욕당하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했다는 증언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는 물음에 답하신 것을 들은 공회는 이는 신성 모독이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며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겟세마네에 계시던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옵니다.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정식 재판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예비 공판을 진행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목표는 정확한 사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2명의 거짓 증인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은 예수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느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답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 천상 보좌에 앉아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신적 존재라는 주장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신적 지위와 영광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 예수님을 사형시킬 근거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사법적 근거가 생기자 이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혀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땅의 권세에 의해 그렇게 제압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지위와 영광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에서 시작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의 보좌 곧 십자가로 넘깁니다. 57절로 58절 말씀은 멀찍이 따르는 자를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계시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하속들과 함께 있으면서 각각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표현을 볼 때 그에게는 그다지 큰 승산이 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어려운 시간에 그것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인 말씀과 기도, 성례를 성실하게 사용하며 계시 의존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도움에 민감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59절로 62절은 신성 모독의 현장에서의 일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의 유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불법 재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음을 밝혀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을리 만무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말했음을 증언하며 이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한 것이 그나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심각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 헤롯과 그에게 빌붙었던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어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 신성모독이라면 실제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더 큰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63절로 68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지기에 그 역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은 이를 질문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합니다. 재판은 어떤 범죄나 송사에 의해 열리고 그 사안에 대한 증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슨 죄목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재판이고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의인에 대한 악당들의 집단 폭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의 거처이며 강도들의 본거지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담대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적대적인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멸시와 천대,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